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그 은혜의 풍성한 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하거나 혹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입니다. 깨달음이란 머리에 있던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얻은 정보라든지 경험하게 된 그 아픔과 상처들을 통하여서 이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실로 놀라운 것은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지면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저건 저런 이유 때문이 있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날의 그 힘듦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연결지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깨닫게 되면 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고 또 새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일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각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앞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로잔 선교대회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 영적 대부흥 각성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깨달은 자는 분명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것이고, 돌아선 자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과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올 때에도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배움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깨달음이 얻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든 문제 속에서는 이 외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여지며 나타나지게 된 외부적인 요인들만 집중하여 그것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또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적인 것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장에 가서 어떤 상사와의 갈등을 빚다가 결국 그 직장을 퇴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원인이, 이 시작이 그 악독한 상사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를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에 가도 동일한 문제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많은 경우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수는 양손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는 것이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울 수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문제도 대부분은 상대방의 결함과 결핍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겠지만, 정작 내 안의 결함과 결핍을 보지 못한다면 둘 사이의 문제는 평생 개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면역 질환이라든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저 겉으로만 밴드를 붙이고 파스를 바른다고 해서 이 안에가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다시금 그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문제는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요인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에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외부적인 요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일까를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시간이라든지 묵상의 시간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는, 그것으로 선택하고 또한 잘 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또 해결하기가 보다 수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 나갈 겁니다. 겉으로 들여오르는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가 몸에 이 좋은 바이러스, 면역 체계들이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힘써 싸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의 세포가 면역 자가 체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갈등과 분열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부에서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딱 2번 중단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중단은 지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밖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와 이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제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전심을 다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공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2번째 중단이 일어나고 되는데, 바로 내부적인 문제,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요, 2번째는 바로 이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선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난하고도 힘이 없는 나약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자신들의 고통의 문제를 아뢰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의 고통의 이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이들이 저 외부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의 내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덮어두고 방치하고 다루지 않았던 이 내부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곰다 못해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극복해가고 오히려 더 공동체가 견고해가는 기회로,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훨씬 더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던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내적으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깨달아 갈 것이며 또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까지를 경험하게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총 3가지 정도로 크게 그 갈등의 문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량난의 문제였습니다. 이 일제히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쓰다 보니 자연히 남자들은 공사 현장으로 나아가고 아내들은 가사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으로 나아갔던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저마다 무보수로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가정에서의 경제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마침 흉년이 들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가 아비월 또 엘룸월이라고 하여서 7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는 올리브나 포도나무 또 무화과의 수확철이기 때문에 가장 먹거리로 풍성해야 할 그 시기였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식량난을 당하게 되었고, 공사에 전혀 힘쓴 나머지 농작물들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여 결국 식량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졌고 자녀들을 먹여야 하는데 곧 생존의 문제까지 봉착하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지속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번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서 거기서 돈을 빌려서 먹거리를 사서 이 생존을 유지해 갖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에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그 돈의 이자를 받지는 말라라고 변명 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때 위기의 때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이웃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나만 아니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자를 챙겨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번째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에는 페르시아 정부의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정부가 했던 하나의 정책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귀환시켰지 않습니까? 그 돌아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높은 세금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가 이루었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땅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올해 걸어들인 소산의 세금도 받고, 심지어는 작년에 거둬들였던 그 소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를 더하여서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세금을 이 페르시아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하여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어서 이 세금을 납부할 그 시기에 이 환율을 조정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내야 할 것이 보다 배가 되는 과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채무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밭을, 땅을 팔기도 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지경까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흉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식량 문제가 기폭제가 되어서 저마다의 땅과 집을 저당 잡혀 이자로 쌓여져 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높은 세율의 세금까지 맞물려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노예가 되고, 또 자신의 자녀를 팔아서 노예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타지에 나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만나는 동포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면은 다 도와주고 먹거리도 나누고 최대한 도와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상황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는 서로 헐뜯고 싸우고 당짓고 갈라지고 얼마나 그 일에 애를 씁니까? 결국 이 안에서의 문제는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만 해도 서로를 도와가며 으쌰으쌰 1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함께 와서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고 정착하기까지 힘을 썼는데, 그래서 성벽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갔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못 먹고 사는 사람들과 척을 지면서 동족이 동족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 이 5절에서 보십시오. 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피땀 흘려 일구었던 토지를 다 빼앗기고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마저 노예로 팔아넘겨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는 되찾을 힘이 없다. 회복할 힘이 없다. 다시금 일어설 힘이 내게는 없도다. 참담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들의 고통의 소리에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의 울음소리,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그들의 고통은 잠시 외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괴로운데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점점점 소외되어져 가는 이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는 단 52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감안할 때 단순히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성적 재건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내부적으로 번번이 일어났던, 때마다 나타났던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어떤 외부적인 기근이나 이벤트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서로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했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일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악한 선택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이 페르시아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고위층에 놓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원대한 비전을 품고 먼 거리를 함께 이 사람들과 귀환하여서 이 일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해야 이 예루살렘 성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지금 빨리 이 성벽을 세워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이 힘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아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힘이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은 다 침묵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은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엔 그들의 어떤 직위나 신분, 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위대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질 일로 인하여서 만약 마음이 낙심이 되게 되었다면 과연 그들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목표로 해 두었던 그 일이 중단되게 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마 그들의 아픔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재촉하며 알겠으니까 그래도 서둘러서 빨리 공사부터 끝냅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소리가, 작은 신음소리가 들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사가 중단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2보를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의 1보 후퇴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동기가 되어서 공감이 되어서 때로는 아픔도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감정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동참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힘들지라도 깨달음의 시간을 삼아 가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외면해서는 결코 부흥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것들의 요인만 본다면 내부적인 것들이 편협한 시각 속에서 오해를 사게 되지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요인을 결코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야 하고요. 무엇을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하고요. 저들의 아픔과 상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라면 말입니다. 결국 들을 수 있는 데까지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이 너무나도 아픈데 손이 너무나도 아파서 괴성을 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아프면 그것이 귀로 들려져야 하고 눈으로 보여져야 하고 그 고통이 뇌로 또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 마디가 또 신경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소리가 도달해질 수 있어야 그것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필수 요건을 공감이라고 많이들 말하지요. 공감이 바로 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두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 또 저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선 깊은 생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저들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먼저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동족을 팔아넘기는 일을 힘쓰고 있기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지 않았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 깊은 생각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외쳤던 꾸지람과 책망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이 깊은 생각의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네.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또 이 신앙심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족인 형제들을 종으로 삼는 일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적할 때 지도자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이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모두 금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에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이 종과 품꾼이 다른 것은 품삯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한 만큼 값을 받는 것이 품꾼이고요, 값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같은 유대인은 결코 종으로 삼지 말고 품꾼으로 삼아라. 종을 삼고 싶다면 저 이방인들 중에서 종을 삼아라 라고 이 율법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이 지도자들의 형태를 지적하는 가운데 결국 느헤미야가 고통을 당한 저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하였고 깊은 생각의 자리로 나아가 생각했던 생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중단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다시 견고히 세워져 부흥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냥 냅다 들이받게 됩니다. 그때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일어난 이 분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칫 가난한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한 나머지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게 되며 일을 그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넘어지는 함정들 아닙니까? 어떤 문제나 불의한 자를 볼 때, 누군가 잘못한 행동이나 실수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 안에 타오르는 공의와 또 정의감에 불타서 우리는 그 모든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분노의 감정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정당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분노를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것 역시도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요.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욕먹어도 싸다고, 저 사람은 맞아도 싸다고, 맞을만 해서 때리는 거라고, 정신을 차리려면 좀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욕하고 때리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무분별한 분노는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분풀이로 화를 내고 또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공동체를 세워가기는커녕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떤 문제 가운데 분노가 일게 되었다면 내가 이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내 내부적으로 이 분노를 먼저 다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노인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진노하심인지,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전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땐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이라면 그분은 어떤 뜻이고 어떤 마음이실까? 그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가 다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선 돌이켜 회개하는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각성이 우리를 부흥케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각성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간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연 것이고요. 그 속에서 리더들에게 꾸지람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자신도 비난받는 저 유다의 부유한 자들 중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과 양식을 빌려주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이제 저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자 받는 것이 이미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행하는 어떤 관습과 같이 되었고, 그것은 아마도 저 이방 나라들에서도 다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타적인 결항행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를 베푸는 일에 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은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오늘이라도 구워진 것에 여러 구워진 것들의 이자를 받지 말고 또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마음은 그래서 고백은 하지만 맹세는 했지만 거기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태로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부터 리더들부터에 시작되어진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공동체 모두가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앞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지도자들부터 먼저 세워나가게 되었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부터 거룩한 성으로 세워나가고 레위인들과 또 이 지역을 절반이나 다스리는 여러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문제에서도 리더들이 앞장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갈등적 상황이 놓여진다 하여도 문제를 타개할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을 풀어갈 지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책임감 있게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보다 앞서 교회 중직들이 더욱 힘써 이 일에 앞장서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들이 뭘 더 잘해서 잘나서 직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을 보일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직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털면서 말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털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주머니에서 탈탈탈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털어버리는 이 모션을 보이면서 만약 우리가 이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협박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리더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라면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경외심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배부르기 위해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을 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온 회중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동의한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씀대로 신청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드러났던 이 내부적인 갈등의 원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공동체 속에서 아파하고 또 고통받아 왔던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칫 성벽은 더 빨리 52일보다 더 빨리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늦어졌지만 그건 세워지고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는 골마져가는 그 상처가 있었다면 이 성벽이 든든히 세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 것이고요.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된 것이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선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중단되었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내면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지, 왜 이렇게 나는 분주한지, 그것을 깊은 묵상 가운데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말 것이고, 공동체는 결국 분열과 분쟁 속에서 갈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과 방향을 발견하고 각성에 함께 그 길을 나아갈 때 거기서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은혜, 다시금 우리로 경험케 하는 그 영적 대각성 부흥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성벽보다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더욱 아름다운 그 벽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중단되어진 아픔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귀한 깨달음에까지 나아가 갈등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 각성해 가며 영적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양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우리의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멈춰 서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 섰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순종의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시 한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고통과 낙심의 문제가 머무는 그 자리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신음하는 작은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또 여전히 분노하게 된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주님 앞에 가져나가 깊이 묵상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르며 각성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무너진 벽이 있습니까? 중단되어진 사역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이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